종교개혁가 칼빈이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하면 아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학교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학교를 12학년까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120년 되면 이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졸업하고 저는 3학년 5반 때 뉴저지 초대교회 왔다가 3학년 7반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5학년 2반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옆에 계신 분들 다 우리 학교 동급생들인데 학년과 또 반은 다 달라도 오늘 옆에 앉은 분들이 다 오늘 하루 짝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짝꿍들에게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계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지금까지 아주 모호했던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이전에 감추어졌던 무언가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밝혀지는 순간이 있죠. 때로 그 순간은 개인의 일생을 결정짓고 학문과 예술의 차원을 변화시키며 역사의 방향까지 뒤바꾸곤 합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1978년 4월 어느 쾌청한 오후 문학을 전공하고도 재즈 카페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1회 말 야쿠르트 팀의 선두 타자가 2루타를 딱 하고 때리던 순간 그 상쾌한 소리와 함께 청년에게 예기치 않은 문장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훗날 무라카미 하루키는 회고합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온 순간 하늘에서 뭔가 천천히 내려왔다. 하늘에서 뭔가 천천히 내려왔다. 마치 하얀 야구공처럼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냈다. 때마침 그것은 일어났다.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이었다. 본질에 도련한 현현이었다. 내 삶의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눈앞에 쓱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 모든 일의 양상이 확 뒤바뀌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책으로 평가받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저자 리처드 니버 신학자는 계시를 마치 번쩍하는 문장 같다고 절묘하게 정의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책을, 난해한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마침내 만나는 문장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luminous sentence, 번쩍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문장에서 통찰을 얻은 독자는 그때부터는 다시 책장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앞뒤로 다시 넘깁니다. 그 순간부터는 앞에 읽을 때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문장들이 거짓말처럼 풀려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들의 학문도 역사도 이 시대도 씨름해야 하는 난해한 책과 같을진데 어찌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를 가리켜 삶에 다가오는 특별한 계기라고 규정합니다. 다른 모든 계기들을 해석할 수 있는 계기라는 뜻이죠. 어쩌면 다른 모든 일들은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차곡차곡 축적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흥미있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객관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경험일까요? 계시 사건은 세상의 바깥에서, 나의 바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something real,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주로 그냥 나의 의식 안에서,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는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방공 훈련하지 않습니까?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온 도시에 울리면서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전투기가 이제 넘어왔다고, 침공하고 있다고, 그런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공습 경보를. 그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를 몰고 휴전선을 돌파하던 지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그냥 연습인 줄 알았던 그런 것이 이젠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전선 밖에서 북쪽에서 넘어오는 something real, 어떤 객관적인 것이 없다면 그냥 민방위 훈련은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경험이에요. 인사이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나 뚫고 들어오는 어떤 것이 있다, something real이 있다, 객관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건 더 이상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냐.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성찰도 아니에요. 내 묵상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건 계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시는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사건. 그렇게 미국이가 뚫고 들어오면, 그런 방송이 울리기 시작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울림이 있으면 떨림이 나오는 법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정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실제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사건의 극본과 감독은 하나님이지만 주연 배우는 그러나 사람입니다. 즉 계시 사건은 하나님의 모노드라마나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펼치는 공동 작품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술적인 창조 혹은 과학적인 탐구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새로운 통찰력, 인사이트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보나 공지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저 여러분에게 showing up, 보여주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듯 계시는 객관과 주관이 통일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인터스텔라라는 많은 이에게 사랑받은 영화죠. 머지않은 미래에 자연은 황폐해지고 대기에는 먼지가 가득 찼고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지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집 안에 있는데 벽에 책장이 쿵쿵 이렇게 흔들리면서 책이 툭툭 한두 권씩 떨어지는 일을 겪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이르면 정황이 다 밝혀지죠. 제가 이제부터 영화를 스포일하겠습니다. 그 책들을 움직인 벽의 진동은 우주선을 타고 저 머나먼 행성으로 탐사를 떠났던 소녀의 아빠가 벽 반대편에 있는 블랙홀에서 사랑하는 어린 딸을 보고 어린 딸에게 보내오는 간절한 신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시는 흔들림으로 경험되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떤 두드림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수동태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능동태라는 겁니다. 울림이라는 능동적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떨림이라는 수동적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우리와 만나길 바라시고 우리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나, 그분과 연락이 잠시 두절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근본 바탕은 파운데이션은 사랑이에요. 계시는 자식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두드림입니다. knock. 그러기에 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울림과 떨림의 교향곡과 같죠. 계시는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이 계시 사건이 과연 가능한 것이나 한 것인지 회의합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있다고 하면서도 이 헤븐과 코스모스를 떨어뜨려 놓고 절대로 헤븐은 이 코스모스를 터치하지 않는다. 이신론자들, 계몽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범신론자들, 불교를 믿는, 힌두교를 믿는 분들은 그냥 이 코스모스가 헤븐이고 헤븐이 코스모스가 하나다. 그러니까 따로 무슨 계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코스모스는 있지만 어디 헤븐이 있냐. 그래서 계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들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증명되지 않은 것이고 지금 현대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에는 없던 우주가 생긴 이 초유의 사건, 그 초고밀 집적도의 사건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건 전체 물리학자들도 서서히 인정하는 바죠. 그러니까 결국 헤븐과 이 코스모스, 헤븐이 만든 이 코스모스가 하나님이 만든 코스모스가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만나는 지점,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계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에게 단 한 번도 말을 걸어온 적이 없고 또 단 한 번도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단 한 번 문자 메시지도 보내온 일조차 없는 그런 아버지라면 과연 그런 존재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생물학적인 아버지일지는 몰라도 결코 부모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늘에 계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시가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4장 9절에 보시면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듣는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보는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형편을 또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하는 내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뛰는 이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시며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또 깊이 느끼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면 이 말씀을 합리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건져올림을 체험합니다. 계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지식과 이해만 새롭게 하지 않으시고 내 의지까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시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예전에 알지 못하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전에 전혀 하지 못하던 순종이 이제는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서서히 그러나 현저히 바뀌기 시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우리를 참된 존재로 변화시키는 첫 단추인 셈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가벼운 두드림, 노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Look,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도적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오직 보여주는 자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계시는 마치 편지와 같아서 보내는 자가 직접 친필로 다 써서 보내줘야 발송되는 것이지 받는 자가 아무리 편지 받고 싶다고 상상한들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능동태로 편지를 보내주셔야만 내가 우편함을 열었을 때 와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갈구한다고 해서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9년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된 발굴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바벨로니아에 오르는 굉장히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은 보통 사람들이 최강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한 2개나 3개 정도였습니다. 발굴해보면. 근데 똑같은 시기에 바벨론 그 우르에는 평균 방 개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됐습니다. 정말 문명화되고 호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객관적인 계시의 사건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봉양하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루미너스 센텐스, 번쩍하는 문장이었어요.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하나가 일생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는 문장이었어요. 이 첫 계시 문장은 아브라함 평생에 그의 삶을 해석해주는 아주 고귀한 천국 열쇠로 간직됩니다. 이처럼 계시란 다른 모든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번쩍하는 문장이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믿음의 후손들인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번쩍하는 문장, 다윗이 받았던 번쩍하는 문장, 그것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문장이 담긴 쪽지를 건네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번쩍하는 계시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마술, 매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는 농사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씨앗처럼 주시지만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서 수많은 열매가 열리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안식과 생명을 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중요한 것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은혜 위에 은혜로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온 포도주와 같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가져가서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은 반대죠. 사람은 반대로 처음에는 제일 좋은 걸 먼저 꺼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옷도 제일 좋은 것으로 입고 나가죠. 그리고 상대방 마음을 이렇게 사려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만남도 그렇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곳에서 청년부 섬길 때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데이트할 때도 처음에는 잘 참습니다. 예쁜 여학생이 첫 만남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뜨거운 커피를 확 쏟았어요. 근데 그 쏟아진 뜨거운 커피가 남학생 그 무릎과 그 허벅지 그냥 확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어머 뜨거우셨죠?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아닙니다. 저 뜨거운 거 담당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래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착각하기 시작하죠. 정말 속이 깊은 남자구나. 한 2, 3년 지나서 계속 그렇게 쏟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처음엔 다 참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실력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분의 계시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에 두었던 희망은 점점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래서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신 이 번쩍하는 문장은 그런데 인생의 역경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세기 영국 교회를 이끈 설교자로 추앙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릴 적에 살았던 집이 화재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2층에서 던져져서 구출된 이 어린 소년에게 찾아온 그 화재는 그야말로 루미너스 파이어, 번쩍하는 불길이었어요. 그가 12살 때이래요. 그의 아버지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몸부림을 쳤고 로이드 존스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청소년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한 끝에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졸업 직후에 취득한 성 바르톨로메 의학대학병원 종신교수직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병원 종신교수 자리를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영국 언론이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당시
이 로이 존스 마음에 세운 평생의 신조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지나친 소망이나 과도한 기대를 품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천국 소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평전을 쓴 작가 이안 머레이는 로이 존스가 어린 시절 집이 화재로 다 타버리는 가운데 극적으로 구출됐던 그 경험이, 그 루미너스 파이어가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와 함께 그 번쩍하는 순간에 함께 머물면서 그에게 남다른 신조를 형성하게 만들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로이 존스가 즐겨 불렀던 웨일스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세상에는 소리 없는 섭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크 같은 것이 극적인 어떤 위기의 순간에 번쩍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드리자면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주일 예배 시간이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뉴저지 젊은이 예배는 이곳 교회에서 이제 드렸고, 오후에, 그리고 오전에는 뉴욕 젊은이 예배, 지금 뉴프런티어 교회죠. 그것은 이제 맨하탄에서 드렸는데, 당시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하 2층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청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찢어진 그 텐트같이 너덜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지친 몸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유학생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울컥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그리고 맨하튼처럼 살벌한 곳에서 직장 다닌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수많은 좌절, 불안, 공허에 시달리는 가련한 청춘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몇 해 전에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 보스턴에 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이제 보스턴에 개척하고, 그때는 풀타임 학생으로 풀타임 목회로 정말 정신없이 일하던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좀 지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달래려고 큰맘 먹고 뉴욕에를 온 가족이 한번 갔습니다. 나들이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 앞 도로를 지날 때인데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건널목 한가운데 저희 세 사람이 있는데 집채만한 버스가 전속력으로 저희들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버스에 저와 아내 4살 아들 온 가족이 한꺼번에 치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셋이 손을 양쪽으로 탁 잡고 온 힘을 다해 막 달렸죠. 그래서 가까스로 버스를 피했습니다. 제 등 뒤로 버스가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버스는 지나갔고, 이제 셋이 이제 길바닥에 누웠죠. 그 빌딩 앞에. 넋을 잃은 와중에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예찬 아빠, 우리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내가 완전히 넋이 빠진 상태라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는 보스턴에 있어. 정신 차리고 어서 올라가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새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초대교회 오게 되고, 또 맨하튼 바로 그 빌딩 안에 우리 교회가 또 예배가 세워지고 한참 왕성하게 청년들 목양하던 어느 날 문득 아침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문득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날 말씀처럼 이 일이 정말 혹시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것인가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저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1년 6개월을 맨하탄에서 섬기다가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시가
luminous moment, 그 번쩍하는 순간이 저희 식구가 털썩 주저앉은 그 빌딩 앞에 임하셨던 건 아닐지 조심스레 회상해 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그날 그 거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듯 제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 역시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처음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것들,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하신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며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를 전면적으로 놀라게 하고 동요시킵니다. 계시는 내 중심까지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때로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이고 두려운 사건이죠. 그래서 환영하기보다는 솔직히 거부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는 그동안 놓지 못했던 나의 이 육신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인 계시는 우리들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 더는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뒤집어 버립니다. 모세를 생각해 봐도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이집트에서 구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전처럼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받은 모세는 예전의 삶을 더는 하루도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기 위해 주어지는 계시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체험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유대인의 지긋지긋한 삶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신다는 전대미문의 계시를 받아요. 그런 계시는 구약 성경 내내 한 번도 실제로 그런 보자기 같은 사건은 그렇게 정오에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위대한 로마 교회의 전주곡도 이처럼 정오의 꿈을 통해 주신 계시로 쓰인 것입니다. 계시는 이처럼 극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코 머리로만 믿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분은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계시는 그래서 때가 되면 주어져 인격적이기 때문에 계시는 제자가 스승과 숙식을 같이 하며 스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고 감화되는 도제, 아프렌티스 같은 과정이죠. 그래서 계시는 무릎으로 받는 거지 이 뇌를 활성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계시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자라 보이고 좀 문제 있어 보여도 오직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분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숨어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와 은폐를 동시에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 갭 때문에 이 격차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걸음씩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걸음, 세 걸음 절대 안 알려주십니다. 결코 모든 그림을 처음부터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씩 가셨어요. 하루씩. 만약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셨다면 모세가 훨씬 더 편하게 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죄다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아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다 내리신 후에 바로가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셨다면 그래도 모세가 힘들지
않았을 것 아닌가 묻는 분들께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약 몇 달이면 될 일을 4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 결국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 모세와 함께 출발한 세대 거의 모두가 광야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죄다 깡그리 알려주셨다면 모세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게 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공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모세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그분의 진심, 하트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그 이상의 미래를 세세히 알려주신다면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리지 않았을지 몰라요.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플랜을 한꺼번에 미리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당장 겪어야 하는 이 악한,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난의 의미도 그 순간에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것 속에 숨어있는 선한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그 좋지 않은 경험 속에, 어려운 경험 속에 반드시 감미로운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진실한 것,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만 뽑아낼 수 있는 그 비단 주머니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될 감미로운 열매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미리 다 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에 살던 시몬의 꿈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구레네 시몬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었죠.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잠시 그에 맡기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정말 힘드실 때 그분의 짐을 잠시 맡아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도록 조력해 드리는 것, 이것이 시몬이 예루살렘 성에 오기까지는 숨겨졌던 히든 시크릿, 그래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드러나 알게 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십자가를 그래서 기꺼이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몰랐으니까. 이 일이 앞으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지지 못하고 억지로 졌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그의 영혼에 일어난 파문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 장년의 시몬은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자기가 마지못해 졌던 그날을 두고두고 추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여러분도 때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맡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두 가지일 것입니다. 아니면 받아들이면서도 억지로, 아니면 기꺼이, 그렇게 두 가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의 인생 순례길을 뒤흔드는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형언할 수 없는 울림 앞에, 그 번쩍하는 문장, 번쩍하는 순간, 그 번쩍하는 불길 앞에 여러분은 마구 떨려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광대한 바다, 저는 물방울 하나, 당신은 파란 하늘, 천사는 떠가는 구름 한 점, 제 일생은 그저 공기 한숨. 주님, 당신은 눈부신 태양, 저는 가느다란 양초 하나. 주님은 끝없이 펼쳐진 대지, 저는 사소한 티끌 하나. 주님, 당신은 흐르는 강물, 저희는 철없이 뛰노는 연어들. 저희는
주님, 당신을 벗어날 수 없으니 거스를 수도 없으니 오 주여, 다만 저희들로 하여금 떨리게 하소서, 울리게 하소서, 그리고 잠잠케 하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